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이수의 우리는 요한계시록 16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전체 모두를 읽어야 하지만 길어서 시간 관계상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은 앞에 있었던 7인과 7 나팔 재앙에 이어서 진노의 7 대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7 천사가 차례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쏟아 부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절에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3절에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피같이 되어서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4절에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에 쏟아서 모든 것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8절에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웠습니다.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더니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더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큰 우박이 내렸습니다. 이런 종기재앙, 수질 오염재앙, 기후변화의 재앙, 흑암재앙 등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접재앙들은 앞에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왔던 다른 재앙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7인과 7 나팔 재앙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심판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7 대접 재앙은 심판의 범위가 매우 넓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땅, 바다, 강, 물의 근원, 해, 짐승의 왕자, 큰 강 유브라데, 또 공중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와 온 세계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천사와 제단의 반응은 우리 앞에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참되신 심판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다 읽지는 못하지만 9절, 11절, 21절에서 보시면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번 반복하여서 이러한 반응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절만 대표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 번째 그 대접재앙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7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을 보면 전에 예굽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많이 닮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굽의 바로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바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장자의 재앙이 온 애굽을 덮쳐버리자 바로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쫓아와서 하나님께 대항했고 결국은 홍해 속에서 그들은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통은 벌을 받으면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뉘우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커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재앙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만 생각하면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징계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끝내버리시고 지옥에 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하여서 이러한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앙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본심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본심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희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순금처럼 연단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크게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바로처럼 더 완악해집니다. 이것은 현재의 고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5절을 좀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접재앙을 6번째까지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재앙들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워서 우리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들을 겪지 않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재앙들을 알고 이러한 재앙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도 장차 올 모든 일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깨어 있으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도둑같이 올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하나는 데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깨어 있다라는 것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자기 옷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입게 된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의의 옷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입게 된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말과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치 벌거벗고 다니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옷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사생활을 다 공개해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생활들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깨어서 단정히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아멘.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다 쏟아 놓고 나니 성전 보좌로부터 되었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옥 형벌입니다. 사실 이런 지옥 형벌을 생각하면 지상에 있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재앙, 이러한 심판을 듣고 이러한 재앙을 받을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무서운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일곱 대접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자기 옷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감을 당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무서울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본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성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라도 이러한 코로나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의의 옷을 정확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